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 또 우리가 이삭을 배웠고,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이삭은 25장, 26장 두 장에 걸쳐만 언급되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야곱은 완체 말썽분자였기 때문에 그 야곱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 전부 다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면은요, 27장에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어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차자로 태어난 게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분한지 모릅니다.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차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는 장자의 반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3분의 1은 차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나 비록 태어나기는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평상시에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으라 그러고, 또 에서는 그 장자권이 내가 판다고 해서 내가 차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더니 드디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간 형 에서가 없는 틈을 타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뿐이 아니라 출세의 축복, 신령한 축복까지 모두 다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는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출세의 축복도 받아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령한 축복까지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형 에서인 양 돌아서 아버지의 맏아들 형 예수입니다 하면서 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 성경은 그렇게 나가자 곧 에서가 달려왔어요.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내미는데 아버지 이삭이 하는 얘기, 방금 나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간 너는 녀석은 누구냐? 너 아니냐?
알고 보니 야곱이 에서라 그러고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나갔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요. 만일 그렇게 노여워하는 그 형에서 만일 부딪혔다면 아마 야곱은 죽을지도 몰라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고 그렇게 피신을 안 시키면은 두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먼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이 야곱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축복하고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더니 그가 받은 일반적인 축복, 그러니까 에스가 받은 일반 축복은 이러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축복을 받은 에서는 자기를 칼로 지켜야 돼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형이 돼서 아우를 섬긴다는 것, 아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상할 겁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에서는요 뒤늦게 와서 아버지 나도 장자의 축복권을 달라고 방성대곡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요 야곱은 정말 여호와의 비는 복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끝나지 않고 항상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 왜 안 떠나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언제 형을 불러서 장자의 축복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아버지 집에 있었다. 떠나지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기회를 기다렸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개나리 보찜을 메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루스에 왔을 때에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돌베개를 보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 한 개를 취하여 베개하고는 누워 자는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어디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서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내려와서 확인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 와서 야곱이 여기 도착했습니다라는 걸 아마 하나님 앞에 보고한 것 같아요.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치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 와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로지 내 부모를 통해서만 관계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와도 직접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거짓말과 속임수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떠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과 또한 많은 자손을 갖게 되며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베개 하고 자는 돌을 그걸 기둥을 세웠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서원도 사실은 아직 야곱이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조건부의 시당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하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어요. 라반의 집을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외삼촌 집에 라헬과 레아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이 집에 일함으로 말미암아 저 라헬을 저희 아내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 그래서 7년이 돼 가지고 드디어 혼인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동침을 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자고 깨가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길길이 뛰었는지 몰라. 성경에는 왜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하심이 어쩌니 하고 야곱이 그렇게 막 화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풍속은 언니가 있으면서 동생부터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정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면은 다시 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라헬까지도 너를 주마. 그래서요, 야곱은 팔자에 없는 두 아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헬인 줄 알고 동침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레아에서 놀란 것처럼, 왜 그와 같처럼 야곱이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은, 자기는 여기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식을 받을 때 둘째가 첫째라 그러면서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둘째가 염소털을 갖다가 몸에 매끈매끈한 자기 살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눈먼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인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사진으로 딱 찍어 놓고요, 그걸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첫날 밤을 자고 나서 그거를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이날을 해가 딱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때는 둘째에 가서 첫째라고 했지? 예? 근데 여기 지금 둘째 딸 라헬인 줄 알고 동침하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 레아로 바뀌어져 있어서 야곱이 막 길길이 뛰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둘째라 그러면서 가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 놓으면요, 그거 하나님 다 일일이 찍어 뒀다가 그냥 어느 날 현상을 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다 옛날에 네가 한 모습이다 하고 보여줘요. 그때는 정말 참 기함을 하는 수가 많아요. 자, 여기 재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1단계로 종이 되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어요. 또 훈련이 2단계로 가서는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가 여기 와서는 속는 자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 자기도 속았어요. 참, 속이는 사람은요, 속이는 재미로 살지만 속아 보면은 참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라헬이었건만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종살을 해서 결국 14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팔자에도 없는 두 아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예? 자손이 번창하고 재산이 계속해서 30장이면 증가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두 아내를 얻어서 자손도 번창하고 또 재산도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을 뿐만 아니라, 참 남을 속이는 야곱이 자기보다도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요, 아주 그냥 판판히 속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속이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 지금 처갓집에 와서는 그냥 판판히 속는 재미로 참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책략으로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것들을 이걸 양상케 해 자기 품삯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를 품삯으로 얻었어요. 그 이랬을 때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계략이 탁월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작정을 했느냐? 이건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소리를 곧잘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기양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잘 대해주던 처남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처남들의 말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저놈이 거부가 되었다. 처남들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태도가 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생각하지 않은 자꾸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 자신도 나도 내 가정을 세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결정적인 원인은 시집을 떠나가지고 아니요 친정을 떠나서 시집으로 가면은 그만큼 불편함이 많을 텐데도 아니 자기 아내들이요 찬성을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자고. 지금까지 당신만 부려먹기만 했지 이용만 했지 아버지와 같이 있어가 뭐 덕복이 있느냐 하면서 아니 아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더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한두 가지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야곱이 기형을 결정하기에는 원인은 5가지였거든요. 첫째는 지금까지 대하던 처남들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라반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고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지 자꾸 고향 생각이 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나도 이제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싫어할 것 같은 아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성공회가 거미한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약복 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입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냥 약복 강변에서 자 그동안 모아왔던 재물도 먼저 건너 보내고 또 처자식도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셔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이제는 이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으니까 이젠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과하고도 만났어요.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자, 이 결과 야곱은 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또 이제 이
약곡 강변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자, 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은요, 지금도 진정으로 형 앞에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20년 동안 떠나버리고 나면은 이건 다 묻혀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떠날 때 주먹만한 눈덩어리가 이게 굴르고 집채만한 눈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 야곱이 성공해서 돌아온 거미 한양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줄 야곱분들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게 아니죠. 죽이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형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이 날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그냥 천사를 하나님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 위골시킴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못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오니까 아마 이게 위골되지 않았으면 도망갔을걸요. 그런데 위골됐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뭐 그냥 형님 앞에 가서 맞아 죽더라도 형님 앞에 가야 된다고 이제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은요, 그동안 객지에 가서 얼마나 네가 고생을 했으면 멀쩡하던 몸이 저렇게 절면서 네 신세가 이래 됐나 싶어가지고 형이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야곱을 맞아줬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마 야곱이 가서 성공해서 거미 한양이가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안 보면 용서해 주고 싶지만 보면 그냥 정말 용서 못할 그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쭉 절면서 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형의 노여움이 다 아마 풀렸던 것 같습니다. 형이 에서를 만나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같이 있자 했는데 야곱이 아무래도 형이 에서 같이 있는 게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냥 형과 헤어져서, 자, 베델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여기 세겜에서 세겜에 머물렀는데, 마침 그때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히조속 중 하몰의 아들요. 그러니까 추장 세겜이 야곱의 그러니까 유일한 딸이에요. 디나를 강간해 버렸어요. 이 강간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이가 가서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밤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야곱이 여기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결국은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이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둘째 시몬과 레이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야곱을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머무니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차라리 그런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꼭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해요. 어? 약속해놓고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결국은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냐민이 출생하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의 축복으로 준 귀한 여자인데도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라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라헬만 생각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게 헛살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축복인가를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허탄한 것 붙잡고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음에 루벤이요, 그때 서무와 비라와 더불어 통관을 했어요. 또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거하는 땅에서 세일산으로 이동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는 에서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야곱이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자기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야곱이 여기에 31장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투쟁을 했었어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약복강변에서 자기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진정한 참된 축복을 알았어요. 알고부터는 바로 이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건데, 이 축복은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